한 30년 됐습니다만은 브리스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자동차로 여행하다가 마침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호주의 유명한 NRA입니다가 전화를 하고 이제 비포장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이건 얼마나 초라해 있겠어요, 혼자서. 그래서 앞에 있는 돌을 갖다가 발을 차면서 푸념을 했는데 그 돌에 알고 보니까 금이 가득 섞인 돌이었대요. 그 순간적으로 자동차 사고 덕분에 횡재를 만난 거죠. 사람들에게는 천에 하나, 10만에 하나 정도 그런 우연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세계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계 영국 사람인 조지 뮬러가 전쟁통에 그것도 전쟁이 바쁘니까 뭐 아이들에게 배려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고아 가부들을 긍휼 베푸시길 좋아하시는데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즉각 조처를 하시는데 그가 1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냈어요. 1만 번의 기도응답.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10,000번씩 응답받았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니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지.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주실 것이 마땅해도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만 번의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책을 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주신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잖아요. 시내 광야를 건립니다. 12명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은 다릅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모세가 두 사람을 차출했어요. 올리압과 부사레를 차출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주었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차출됐는데 어떡하죠? 성령 주시죠? 지혜 주시죠?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어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서 39장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발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 것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자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대로 주실 것 같으면 구하라 말씀 안 하죠.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못 얻는 것은 육체의 종류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잘못 구하는 것 외에 마땅하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토를 단 것이 뭔가니? 야, 혹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세요? 예. 이거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습관적으로 뭐 기도해야 되니까 막 비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빌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가게 되면 같은 산상수훈인데 달리 말하고 있어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구하라 뭐 다 똑같은데 마지막 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이 생각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는 나 좋은 거 구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구한다고 다 줍니까? 분별해야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 생각지 않고 내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쁘니까, 해로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푸념하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기를 하늘에 계신 네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적으로 말했지만은 포괄적으로 말했죠. 광의적으로. 그런데 누가는 집어서 말했어요.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성령 누구시죠?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령하게 되면 뭐 능력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오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장 좋은 걸 구할 때 좋은 게 뭔가 하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내 안에 내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누가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걸 선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사는 삶들과 성령이 아니 계시는 삶들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지혜와 계시 정도를 줘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됩니다. 예수의 품성을 닫습니다. 주님 모습을 닮아 살아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못하는 부분까지 성령께 쫙 피니까 돌려가지고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임재하시게 되게 되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헌신하게 됩니다. 주께 가깝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심성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두의 전부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께서 오늘 구하라고 하신 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령 없이 살아가게 되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신자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주님다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기도에 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본문 가운데 기도한 것 전에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하여금 너에게 비판이 되리라. 형제를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죠? 야, 너는 어찌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니? 그리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네가 깨닫지 못한도다. 보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야 형제요, 당신에게 있는 티끌을 내가 빼겠소. 그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매시가는 자로 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기 쉬운 거 별거 아닌 거 같으죠? 우리 모이게 되면 뭐합니까? 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얘기보다도 누가 어땠대 저땠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뭡니까? 실수와 범과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눈에는 티끌밖에 없는데 현미가 가지고 봐야만 보이는데 내 눈은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 이후에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실 때에 앞뒤 문맥을 보게 되게 되면 마지막 12절 3절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으니 그리로 많이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 가운데 전후의 맥락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우리가 자해할 수 있습니까? 생리적이고 생득적인 나의 기질로 전통과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죄성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삶들이 계속 증폭내지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구하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이런 모든 잡다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주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그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나를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범죄에 속합니다. 난 말을 좋아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악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점검하십시다. 이런 열매들이 있어서 난 말하고 싶은데 참는 거. 오늘 그 차 타고 오다 집사님 뭘 물었는데 딱 하고 싶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꼭 하고 싶었대요. 물었으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나중에 마치고 갈 때 얘기해야지. 안 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면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자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예수 믿을 때 처음이나 10년 후나 평생 동안 사랑도 증대되지 않아요. 기쁨도 별로 없어요. 오래 참지도 못해요. 절제가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을 비교해서 별로 변화가 없으면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처럼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하셨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격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 살게 하시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리차드 백스터가
현대 기독신자들이 오해가 크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뭐 그냥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성령이 무엇과 같으니 자동차의 가스린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있어도, 키가 있어도 여러분, 휘발유 없으면 그게 시동이 되는 겁니까? 차가 가는 겁니까? 모양은 차예요. 바셔는 차지만은 차로서의 기동 역할은 전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일을 지장은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문을 바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범죄 속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아닌데요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남 판단 안 합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부터 시작해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성 있는 육신은 말이죠,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그저 적당히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길이 협정하고 문이 작을지라도 생명의 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디로 가는 것을 방향 설정을 한번 우리 눈여겨보세요. 편한 데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원만히 충족히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로부터 비롯해서 이런 삶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바로 인지해야 돼요. 바로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지난주에 말씀했죠. 누가 천국 가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느끼는 자의 연속적으로 찾아온 일이 뭘까요? 성령이 꼭 필요하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필연적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뭐가 찾아와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비유가 얼마나 적절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면 말이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 마가다라 합성에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게 있죠.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걸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안 구해서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성령만큼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때 전제가 뭐죠?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와 더불어 사도와 더불어 120분 모였을 때 뭐였습니까? 회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비참한 상황들을 직시하고 인지하면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죄가 먼저 선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봐서는 죄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게 되면 이거 뭐 말로 형할 수 없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얼마나 우리가 죄악 속에 도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청산하면서 죄 피해 폭로로 죄심 받을 때에 깨끗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없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 같은 인물이지만 그들의 삶을 한번 대비해 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 말씀 배우고 산상에서 배우고 배 타고 배우고 말이죠. 병을 치료하면서 말이죠. 뭐 죽은 자 살리시고 뭐 온갖 것 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말씀을 승천할 때 그때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 속 되게 긁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말이죠. 아이들이 오는 것 같다 막 뭐라 그랬어요. 주님 심정도 모르고 용납하라. 게다가 저들끼리 뭐 했어요? 자리 다툼했잖아요. 싸워가지고. 그것도 잡히시는 그날에. 그게 바로 제자의 상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죽음을 임박했다 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 싸우면 되는 겁니까? 그냥 제자 싸웠어요, 여러분. 예?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말이지. 막 싸웠어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주님 잡혀서 고문당할 때 3번씩 저주 부인까지 했잖아요. 이게 제자상인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았을 때에 육신적으로 주를 따를 때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게 되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표현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 사람 루게와 분봉 헤롯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저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일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기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택하라. 이에 저들이 금식 기도하며 2사람이 안서에 보내니라.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부레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을 수용자 두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유럽의 관문을 선교한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 사울이죠. 바울이죠. 전 세계 포문에 역할되는 그 마게도나를 파괴하고 복음을 전개했다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옛날에는 오라 공간자로다. 이 사망고지 누가 나를 건져내지? 죄인중에 개수입니다. 배설물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붙들림을 되니까 세계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로마를 장악하고 마게도나를 장악했던 자가 그들 아닙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한갓 이름만 제자였지, 사도였지. 제자와 사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믿을 때와 지금 사랑하는 정도가 원수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참된 화평, 평강, 기쁨, 환희와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내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 몰라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경건되며 고르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바꿔놓고 맙니다. 그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같이 내 스스로의 신분을 자각해서 인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 천부여우접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이전까지 내가 지배했던 내 인격적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지배하는 삶, 변하는 삶들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